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뒷부분은 집에 가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하며 안색이 변하느냐. 7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1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의 롯 땅에 거하였더니.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늘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가인의 제사가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게 우리의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 출애굽기에서는 12장 22절 정도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첫 것을 드려라. 지금 아벨은 첫 제물을, 첫 양을 드리고 기름을 같이 드립니다. 사무엘상에 가보시면 기름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주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제사라고 하는 표현은 민카 하는 용어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물의 제사와 식물의 제사, 소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좀 더 후세기에 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신학적인 사고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훨씬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이 제사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토운먼트, 속죄, 제물 이런 뜻입니다. at one month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이걸 어토운먼트, 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하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꼭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끝없는 사랑이다. 요거를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로마서, 우리가 레위기를 안 하고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믿는 자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불신앙, 신앙이 없는 자들, 믿는 자들에 대한 전제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못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우리보다 더 크게 키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주면서 그 자녀를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깁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지금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분노해 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분한 것을 풀어라. 에베소 4장의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는 것,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분을 내지 않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잠언 16장 말씀,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누가 얘기합니까? 피조물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화를 내는 장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잘못되고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의미, 우리가 아는 대로 속죄제 있습니다.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피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피제 같은,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서로 불화할 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 많은 것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드리면 내가 큰 사람인 줄 압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나를 낮춰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낮추는 것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이 긍휼과 은혜가 줄어듭니다. 제문에게서 또 중요한 것은 흠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것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으로 표현하는데, 완전은 원을 그릴 때 처음과 끝이 마주치는 겁니다. 컴플리트입니다.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불완전하다.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가 발이 하나 없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발은 있는데 찔뚝거린다.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의미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게 분을 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첫 것, 기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당시에, 지금은 기름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름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다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죠. 너를 태워서 나를 밝히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금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새 것, 변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을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아벨에게 있습니까? 가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되냐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처럼 예배 드렸더니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돌을 더 많이 맞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벨의 입장에서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제물을 안 받으셔서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벨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러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놔두셨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임재함을 느꼈지만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놔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표를 주고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 읽은 대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은 가인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이거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품지 못합니다. 십의 일을 드리라. 하나님이 십의 일을 원합니까? 왜 첫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놓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의 일을 마지 못해서 띱니다. 제가 주일설교 이제까지 20몇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의 9를 마음대로 써라 이런 뜻입니다. 허락하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에게 10의 1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10의 1을 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10의 9를 쓸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을 지키십니다. 떠나가는 가인에게 가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벨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울 때 첫 것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름을 드리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 가고 해야 될 일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을 만납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물을 통해서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를 줘도 늘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최소의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그러나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셔야만 높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저생 사는 동안에 복된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인생,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각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